네, 여러분, 12월 달쯤에 우리가 이제 이건 뉴스도 보지만 우리 조국의 뉴스도 보잖아요, 그죠?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아주 통닭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통닭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 통닭 이름이 통큰 치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통큰 치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통닭이 나왔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하고 큰 이슈가 됐어요. 무언가 하면 통닭 한 마리를 5불에 파는 거예요. 여기 돈으로 치면 5불도 좀 안 되게 한 마리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싼 통닭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달려가서 그 닭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뭐 7만 4천 마리가 팔렸다고 하는데 많이 팔린 건지 적게 팔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몰에서 그렇게 닭을 싸게 파니까 그 옆에서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던 분들이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손님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이 통큰 치킨이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닭이 통이 큰 건 아니죠, 그죠? 닭이 통이 큰 건 아닙니다. 닭을 파는 그 주인의 아마 통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닭을 파는 사람이 통이 큰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닭을 파는 주인이 통이 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닭을 저렴하게 팔므로 인해서 손님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고 또 그 손님은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닭 조금 싸게 팔아도 다른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결국 통 큰 치킨 사람 마음이 통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격이 싼 것만큼은 확실한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봤어요. 뭐냐 하면 통이 크면 사람이 모이더라는 것이죠. 통이 크면 사람이 모이더라.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통이 크면 사람이 모입니다. 통이 크면 사람을 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가 길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옵니까? 우리 주변으로 모여듭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예수쟁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녀요. 그 중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 네거티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속이 좁다는 거예요. 통이 큰 게 아니라 통이 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 안티 크리스찬들은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넌 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속이 좁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늘 요란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늘 요란하지만 마음도 그리고 행함도 복음에 대한 고백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몬추리오 한인연합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속 좁다는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렇게 째째하냐, 그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야, 그 가슴 한번 넓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속이 어른들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밴댕이 속 마냥 그냥 조금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타이틀을 통 큰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나아요. 그래도 빅 크리스찬입니다. 빅 크리스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좀 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러면 통이 큰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통이 큰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돈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 가지고? 여러분, 돈 갖다 놓으면 통이 큰지 작은지 그냥 드러납니다. 돈 갖고 시험하면 돼요. 이 사람이 통이 큰가 적은가. 돈이 많다고 통이 큰 건 아니에요. 그 돈을 대하는 자세죠. 구체적으로요. 우리 절약 굉장히 좋아하죠. 절약하는 거 좋아하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고 다 콩나물도 사러 가야 되고 배추도 사러 가야 되고 반찬거리 사러 가죠. 그럼 정말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아껴요. 물건 사러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뭐부터 골라요?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좋은 것만 고르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고르고 고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깎죠. 고른 다음에 깎아야죠. 제일 좋은 거 뒤적뒤적해서 골라놓고서는 또 깎습니다. 안 깎아주면 또 거기에 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게가 여기밖에 없냐부터 시작해서요. 결국 주인은 팝니다. 주인은 물건을 팔지만 그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까? 뒤통수에 대고. 절약도 좋지만요, 우리가 작은 물건을 사면서 그리고 또 몇 불 차이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 스토어에 가서 째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시장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 입을 조금 비싸도 그 집에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조금 물건이 흠이 있어도 그 집에서 사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물건이 어떻더라, 그 집에 갔더니 뭐가 어떻더라, 그렇게 떠들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이 통 큰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아주 치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이분은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인데 남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쇼핑을 가요. 그로서리 쇼핑을 가요. 가면은 물건을 삽니다. 야채를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부분 그렇죠. 그래도 깨끗한 거 고르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오이가 있으면 그냥 그 중에서 그날 팔려야 되는 건데 흠이 있는 걸 고릅니다. 흠이 있는 걸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볼 때는 왜 흠 있는 걸 고를까? 값을 이제 깎아주려고 그러죠. 그럼 이분은 괜찮다고 제 값을 그냥 드리고 흠 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땐 이상한 거예요. 별 희한한 손님도 다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로서리 스토어 하시는 이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후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몇 불 가지고도 통 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야채 조금 흠 나면 어때요? 어차피 껍질 깎아 먹을 건데. 그죠?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똑똑한 척 너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보면
통이 큰지 아닌지, 정말 성숙한지 아닌지가 나타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통 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인가 알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죠. 딱 이 사람하고만 만납니다. 이 가정하고만 만납니다. 다른 가정은 만나지도 않아요. 통이 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만남의 지경이 넓습니다. 교제의 지경이 넓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통이 큰가 아닌가를 드러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조금 죄를,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자녀고 그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저놈들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말로 말도 섞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속 좁은 모습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의 얘기인가요? 다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통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죄인이죠, 세리죠, 창녀죠, 병자죠.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그 만남 자체가 복음이에요. 만나주는 것 자체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에서부터 감동이 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세리사께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꽁꽁 묶어뒀던 물질을 풀잖아요. 통이 크면 사람도 모이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도 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하고 좀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국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에요. 어떤 죄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마귀 새끼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따로 떼어서 그들과 나를 완전히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관계를 떼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는데요. 통큰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용서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밟아갈 때에 우리가 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은혜를 베풀고 용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슴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예요. 통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시죠. 비유를 들고 계신데 빚쟁이가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얼마를 빚을 졌다 그랬어요? 본문에 임금에게 찾아온 이 빚쟁이가 얼마를 빚을 졌다 그래요?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다음에 빚 탕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또 만났어요.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죠? 1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1일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50불이 될지 70불이 될지 100불이 될지, 우리 좀 크게 잡아서 한 70불 잡을까요? 한 100불 잡을까요? 원 데나리온을 100불 잡을까요? 그러면 원 데나리온은 원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성경학자들은 데나리온과 달란트를 1대 6천으로 봅니다. 그 원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며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걸까요? 예? 이럴 때 학생들이 대답해야지.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일일 노동자가 며칠을 일을 해야 됩니까? 16년입니다. 16년 일해야 여러분 원 달란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그때부터는. 네, 숫자가 커지면 계산이 안 돼요. 네. 16만 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임금은 그 엄청난 비용을 다 탕감해 줍니다. 됐다. 빚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액수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속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여러분, 저희들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졌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정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갖고 모가지 붙잡고 그 돈 내놓으라고 뒤 흔들고 집에 데리고 가서 애들 있는 데서 창피 주고 사람들 있는 데서 부끄러움 주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까요? 주님께서는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보고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몰랐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네가 내 은혜를 몰랐다면 괜찮은데, 1만 달란트의 빚까지 탕감해줬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데, 은혜를 아는 놈이, 은혜를 입은 놈이 그걸 용서 못 해주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우리 18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여기서 악한 종은 은혜를 입은 종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상처 주고 남의 돈 떼어먹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용서하지 않고 은혜 베풀지 않은 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어떻게 한 것,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왜요? 두 번째 이유인데 그건 듀리예요. 용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1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게 뭐예요? 온 교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요. 선교 명령이죠. 그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선교 명령입니다. 이 선교 명령은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은 목숨처럼 붙잡고 선교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어때요? 용서는 그와 다른가요? 다른 분의 명령인가요? 이 용서하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도 명령인 것을 아십니까? 옵셔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줍니다. 용서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되면,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근육들이 스트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받았던 상처는 상처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 아니에요. 받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꼴 아닙니까? 주여 나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또 배려하고 또 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몬트리올에 와가지고요,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처음에 이 동네는요, 길도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다. 여기 가도 쿨드삭이고 저기 가도 쿨드삭이고, 뭐 길 이름이 이렇게 똑같나. 몇 번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원이고 하니까 들어가 보면 막혀 있어요. 들어가 보면 막혀 있어. 그래서 몇 번의 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 쿨드삭은 막힌 길이라는 뜻이로구나. 몇 번의 실수를 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보니까 잉글리시 딕셔너리에도 쿨드삭이 나오네요. 그냥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쿨드삭이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쿨드삭이 많아요. 막힌 길이 많아요. 막힌 길이 많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병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막힌 길을 뚫어야 돼요. 어떻게 뚫어요?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어떻게 헐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고 쌓아두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 용서하면 화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막힌 길은 뚫습니다. 막힌 담은 허뭅니다. 누가 하겠어요? 통 큰 그리스도인이 해야죠. 통 큰 그리스도인. 여러분, 용서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용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그리고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또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건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기로. 마치 용서한 것처럼 하면서도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 좋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상냥하게 대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 상냥함과 친절함은 여러분의 의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당신하고 막힌 담을 허물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 상냥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힘들어할 겁니다. 좀 껄끄러워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을 해주십시오. 죄의식에서 잘못된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괜찮다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너무 연유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 형들로부터 구덩이성에 갇히고, 그리고 그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형들 때문에 그래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죄짐을, 죄책감을 싹 씻어주는 이 통 큰 요셉. 그 다음 마지막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도전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곧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손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손 못 잡아요? 왜 용서 못 해요? 대답은 간단해요. 기도 좀 덜 하셨네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늘 아픔이 되는 분 있죠? 만나면 힘든 분 있죠?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 기도는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 큰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작은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트를 좀 더 빅 사이즈로 넓히십시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여러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여 당신들을 향하여 내 입이 열렸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음 상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편지 왕래하면서 사도 바울도 조금 마음 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세컨드 레터를 보낼 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내 입이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 삐지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마음 상하면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마음 상해 있구나 보면 말 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여, 내 입이 이제 당신들을 향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을 넓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몇 절을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이 좁아져 있었어요. 오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미워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폴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들을 향하여 마음이 좁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좁게 하고 마음을 좁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 서로가 마음을 좁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 관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나도 마음을 넓힙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받으면서 용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쿨두싹이라는 막다른 골목들을 허무는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통큰 치킨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치킨이 통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값이 싸다는 거예요. 값이 싸다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가 쉽게 나눌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싼 거 싫어하죠. 내가 쉽게 용서하고 내가 쉽게 사람들 만나주고 내가 편하게 사람들 대해주면 좀 싸게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아이, 저 사람 너무 쉬워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몬줄 한인학교 성도님들이 좀 값싸 보여도 쉬워 보여도 그래도 통 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